9시 예배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7시 집회를 이렇게 여러분 모이신 거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남에 있는 유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52주가 다 집회가 있으니 이 오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집회를 갈 때 좀 저녁 타임으로 가면 안 되는가? 이 장로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는가? 11시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만나는 게 소원인 교인들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우리 비스 간사님에게 간사님 가급적 저녁 7시 이후로 집회를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제가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마 7시로 잡힐 것 같아요. 아니면 주일 집회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월요일부터 가겠습니다. 3일간 월화수 3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오지. 주일부터 그래도 해야 사람들이 이어서 오지. 교회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잘 합의 봐서 저는 7시부터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몇 프로 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해피해지셨어요. 제가 오후 늦게까지 이제 교회를 다 섬기고 갈 수 있으니까. 52주 몽땅 집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장로장님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교회를 못 섬기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왜? 목사 한수 받고 싶어서 그러지?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진 간사님은 목사 한수 받는 순간 기름 부심이 있다나 이러면서 장로장님 받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 한수 받아버리면 그 돈 내기에 파워가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 한수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권적인 밀어붙임으로 장로장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저는 고신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장로님석 이렇게 해놓은 장의자에 저를 늘 앉히셨어요. 대예배 때. 그리고는 너는 장로가 될 거야. 알았지? 늘 이렇게 기속말로 해주고 어머니는 뒤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랄 때부터 장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늘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자랄 때부터 그러셔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뭐 어떤 위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무조건 목사님이다. 무조건 존경해요. 두 번째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씀 사역자를 너희들이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 주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밭에 농사를 지어도 빨간색을 제가 매놓습니다. 천절매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빨간 리본이 매진 것은 우리 목사님 거. 노란 리본이 매진 건 2번째 우리 장로님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러면은 태산처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고신 사대에서 저는 자라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라 하는 말이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건사가 장로한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바로 꼬리를 내리십니다. 아이고 김장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막 제가 써먹습니다. 인건사, 간사.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장로님을 존경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우리 집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잖아요. 이 집사일 때는 안 그랬어요. 이제 제가 장로가 나가는 거예요. 쫓아 나가셔서 신발을 가지런해서 딱 넣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발 딱 신고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장로님 잘 다녀오세요.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90인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신랑이 선임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래요. 장로님 가만히 계시지. 선임 장로님이신 말씀. 존경을 해도 선임 장로는 특별히 기름 분들이 나보고 집에서 질서를 지켜라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얼마나 이 주의 종을 귀하게 섬기는지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 11시에 협력 목사님이신 홍성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2번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 어저께 15기 NCM의 망해지성학교 첫 주 개강하는 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미팅이 잡혀서 그 7시에 다 스쿨을 마무리 짓고 저는 다른 데 가서 컨설팅, 사업자 컨설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에 있어서 목사님 어려운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재정학교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집에까지 가려면 2시간 넘으니 목사님 가다가 중간에 잘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곳까지 좀 데려다 주시라고. 올 때는 제가 데려왔거든요. 갈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에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기 때문에 일찍 가서 며느리 좀 돌봐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래 부탁했더니 그럼 내가 우리 유신 형제하고 좀 얘기를 좀 할게 이러면서 이제 홍 목사님 차를 탔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홍 목사님 말이 우리 아들이 원래 25이거든요. 25인데 좀 있으면 애기 아빠 됩니다. 제가 늘 했는 말이 남자가 24살만 되면 장가 가야 된다. 아니면 죄밖에 안 짓는다. 이래서 24살에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홍 목사님하고 둘이 대화가 유진 형제, 자네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유진 형제가 제 목표는 최소한 어머니의 2배를 읽는 것입니다. 이랬대요. 어머니는 몇 번을 읽었는가? 아마 300번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읽은 거에 2배 이상 읽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마 100번, 100번 정도 성경을 통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25살 청년이 이 목사님께서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유진 형제하고 대화했는데 25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보다 2배 이상 읽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는 지금 한 100번은 좀 더 읽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늘 성경 적게 읽는다고 야단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저는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 글도 잘 못 읽을 때 무조건 10장씩 막 읽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안 읽었을 때 우리 어머니 밥 먹지 마라.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저한테 7살 아이한테 질문한 얘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너 밥 일주일 안 먹으면 배고프냐 안 배고프냐? 고파요. 너 만일 한 달 밥 안 먹으면 살아있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난 100일 안 먹으면 어떨까?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육업 밥을 먹고 산단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영도 똑같이 죽는단다. 육이 살았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진짜 사는 사람은 영이 살아야만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단다. 육만 가지고 다닐래 생명으로 다닐래 이렇게 말씀.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밥을 굶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계몽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았네요. 우리 유진이를. 근데 얘 글자를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10장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카톡방 안에서 읽은 걸 올리고 서로 묵상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하루 종일 주 안에 교제하면서 이 아이가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하고 자기 있는 영역 안에서부터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25살 청년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부터 온 신앙인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 자매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왜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돌파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답이 있고 모든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에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밖에는 다 그냥 참고서다. 참고서 말 그대로 참고할 만한 것. 그러나 말씀만 오직 진리 교과서이다. 다른 참고서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는 별로 그 어머니 얘기를 잘 귀 안 들어잖아요. 왜냐면 했는 말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또 잔소리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했는 말 또 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제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했는 말 또 하시고 했는 말 또 하시고 했는 말 또 하시고 밥 먹으면 또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화가 팍 났습니다. 엄마 밥 좀 먹자. 조용하게. 이래가지고 밥 먹는데 안 조용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먹다 중간에 숟가락 나오고 안 먹다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우리 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밥상머리 했을 때 제가 성경을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인상 한번 딱 쓰더니 어머니 저는 지금 조용하게 밥을 먹고 싶어요. 내가 밥 먹어. 김만 엄마 데려고 계속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상 박스들이 숟가락을 조용하게 딱 놨더니 학교 가겠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이 아들이 듣기 싫어. 그렇죠. 엄마 그만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걸 조용하게 이제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앉으면은 또 시작. 또 아들이 조용하게 숟가락 넣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신앙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것은 제가 이해를 다 해줬습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나 신앙만큼은 제가 물러서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고 25살이 됐고 100독 이상을 성경을 읽게 된 것이 또한 이 엄마로서 크게 위로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이제 100독 이상 읽게 되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떤 친구에게 가서
잘못 솔로몬이 잘못 가이드를 친구한테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성경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정말 내가 궁금하고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친구나 지혜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마지막 결정은 말씀 안에 가이드다. 이런 부분이 정립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제가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도 않는다.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 읽으면 1년에 한 3동 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장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10장을 어떻게 읽어 이러는데 한 3장 정도 아침에 읽으세요. 한 3장 정도 아침에 읽고 그 다음 한 정신때쯤 돼서 또 한 3장 정도 읽으세요. 10분도 안 걸려요. 한 목에 10장 읽으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한 오후쯤 돼서 또 2-3장 읽으세요. 자기 전에 한 장 정도 읽으세요.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분씩만 시간 내면 돼요. 그러면 놀랍죠?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지혜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이 지식의 근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서부터 지혜가 생기고 말씀 안에부터 지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은 일. 성경 많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고 싶어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이렇게 봐보면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굉장한 지혜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 대로 아이디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어떤 일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기복신학 아니야? 저건 번영신학 아니야? 이렇게 제 강의를 듣지도 않고 저를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보다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우리가 부자를 지향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했냐? 부자가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는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250도 읽었다 그러면 성경 한 구절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백업할 수 있는 신구약 전체 성경 구절 수십 구절이 정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럼 낙타가 바늘길로 못 나가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럼 왜 주실까요? 성경 주신다는데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늘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엄청난 부를 쏟아부으셨어요.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내가 너에게 심히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떡하실 거예요? 이삭은 농산만 지었다면 100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대답 못해요.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말씀의 이해를 가지려면요, 이 한 구절을 백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전체 보물 찾듯이 찾아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걸 해석해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죠. 돈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고민이 확 생긴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이 따먹어라. 따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점을 뭘로 둘 것인가? 로마서 6장 16절을 기준점으로 둬야 돼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따먹어라. 사탄은 하나님 따먹지 마라. 사탄은 따먹어라. 기준점이 로마서 말씀에 딱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럼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는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때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내 앞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예수님, 진짜 주인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줬어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생의 답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준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못 가요. 가난한 자한테,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네가 누가 주인이냐? 정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안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진짜 재물, 이것이 너의 주인이냐? 이거 지금 묻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돈 따라가 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정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자. 네. 그 부자는 왜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를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한 거죠. 그것을 속부라 그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자는 안 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은 성부예요. 거룩한 부자.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시는가? 이걸 성경에서 제가 다 뽑아봤어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돈에 대해서 한 3,000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이 3,000번 정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성경 안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 돈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지요?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돈 이야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늘 화롭게 사는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는 부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대문 앞에 헌된 투성이로 버려진 거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었어.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 얘기를 해요. 와, 놀랍죠? 그러면서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놀랍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후로 쭉 봐보면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앙을 딱 잘라서 이쪽에는 다 약물이다. 너희들은 오늘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중간을 딱 잘라서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약물이들은 천국 가느냐? 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날 돌봐주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들, 의인들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그렇게 대접한 게 없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잘 썼어요. 뭔가 이해되세요 혹시? 돈을 잘 썼어요. 자, 이제 지옥 가는 염소부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옥 가는 염소부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도 교회 다녔는데.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봐줬어요?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줍니다. 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니라. 이쪽 무리들은 돈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돈을.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잘 쓰고 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뭔가 이 얘기가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장일까요? 26장입니다. 2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리라 찾더라. 자, 지금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첫 번째 은 30에 이거 딱 은 30을 딱 받는 순간 그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요? 은 30을 받은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이 사탄의 이름이 무엇일까? 오늘 찾아내는 거예요. 네,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들은 이름이 많아요. 네, 사탄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해요. 어떤 사탄이 들어갔고,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 거죠. 이 사탄이 언제 들어갔냐면은 은 30을 딱 주머니에 달아주는 순간 그때 사탄이 쑥 들어간